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하여졌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8편의 말씀은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부르는 시편의 노래입니다. 오늘 시의 제목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마음을 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오고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이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이 정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들이 바뀜에 따라 하나님이 좋은 분이 되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에는 상황과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는데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에는 때로는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시밭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작은 시련이 찾아오고 인생에 조그마한 바람이 불어도 금방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어져 가고 하나님을 아는 경륜이 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상황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의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절입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아직도 깊은 밤중에 아직 새벽이 밝아오지 않은 그 새벽에 비파와 수금을 들고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시편 108편은 시편 57편과 그리고 60편을 하나로 이은 시편입니다. 두 시의 일부분을 서로 이어서 만든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시는 모두가 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 두 개의 시편을 가지고 하나로 이어서 오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의 여명이 밝아오지 않았고 깊은 어두움이 가시지 않은 밤중에 그는 찬양하기를 하나님, 저의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합니다. 눈을 뜨게 되면 암흑 같은 현실이 펼쳐지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그의 심령을 가득 채웁니다. 이것이 다윗이 처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만 눈을 뜨면 현실이 보여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닫고서 그는 고백하기를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다가 보면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또한 실망할 위험도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지나갔습니까? 한때는 사울 왕이 자신의 의지가 될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풀릴 줄로만 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자신의 의지가 될 줄 알았고 군대 장관 요압이 자신이 믿을 만한 의지가 되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수없이 의지하고 싶은 대상들이 지나갔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깐 위로가 되는 때는 있었지만 자신의 존재를 맡길 만큼 의지할 대상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존재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5편 9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감히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의지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지나가지만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진정으로 나의 존재를 의탁할 이는 되지 못함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의지할 분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이여,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일들을 의탁하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